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13장과 병행 본문인데요. 몇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비유들 중에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단단한 땅, 또 흙이 얕은 땅, 가시떨기에 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열매 맺지 못하였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가 뿌리는 이 씨앗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은 각각의 밭은 각 사람의 마음, 심령 상태이고 거기에 씨앗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좋은 밭이라야 말씀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마음이 단단하여 심기지 못하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했습니다.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심기지 않고 사단이 그 심기지 않아서 내버려져 있는 그 말씀을 채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열매 맺을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거나 교만하고 또는 말씀에 무관심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조차도 또한 사단의 역사이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또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때로는 고의로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많은 무신론 학자나 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성도들보다도 많이 보고 읽고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고전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불신과 무관심한 심령으로 인해 사단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교만하고 완악하지 않게 또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게 되도록 늘 간구해야 되며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의 길과 같은 단단한 밭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밭처럼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지 못해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것이죠. 16절과 17절을 보면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밭은 흙이 얕다고 했습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돌 위에 흙이 조금 있고 그 밑에는 아직 단단한 돌이 있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씨앗이 싹이 나서 말씀을 받고 그 안에 있지만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안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견디지 못해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단단한 돌덩이와 같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길가밭의 경우 그것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해서 개간하다가 마른 것이죠. 그래서 위에 조금 부드러운 흙이 있지만 아직 뽑아내지 못한 돌이 자기 안위와 유익만 구하는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속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심령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은 그 실체가 바로 드러납니다. 마치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그 부끄러운 실체가 드러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가 이 자기 안위와 유익만 구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돌덩이 같은 그런 돌덩이를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서 이 돌들을 골라내 말씀이 심겨서 깊게 뿌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로,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는가? 양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7절에 보면 씨앗이 심겨서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 결국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시떨기의 정체는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또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을 보면 세상 향락과 이런 여러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삶에서 우리의 열심과 관심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른 데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는 말 그대로 가시떨기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냥 잡초, 민들레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시떨기로 굳이 표현된 이유는 아주 억센 가시로 표현된 만큼 억세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그 가시의 기운과 그 양분을 다른 것들로부터 빼앗아가는 그 못된 역할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 안에서 그냥 질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보다 재물과 일신의 즐거움과 생활의 염려에 집착하게 하려고 늘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은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재물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세상과 양다리 걸치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그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밭을 방치해 놓으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삶을 차지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껏 길가 같은 땅을 개간하고 속에 있던 돌덩어리를 다 뽑아놔서 부드러운 땅 옥토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놔두었더니 방치되었더니 가시떨기가 자라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단단한 길과 같은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개간해 납시다. 또 우리 심령 깊숙이 숨어있는 자기 유익과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이라는 그 돌덩이가 있다면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잡초를 뽑아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며 우리의 마음맛을 날마다 좋은 밭으로 관리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물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열매 맺는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해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맛을 방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단단한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개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성을 철저히 파내어서 정말로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좋은 밭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맛을 방치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과 향락을 더 추구하고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양다리에 걸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맛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